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교회가 창립하는 그 주간부터 계속 나눴는데 2년이 지나서야 마무리가 됐어요. 그간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그 흐르는 축복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후반에서는 요셉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이끄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다시 그 약속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죠. 그 약속은요, 창세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만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애국과도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건데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되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놓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생겼고 또 그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도 트집을 잡아 그가 전하는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바울에게 전해지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첫인사로 뭐를 하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마지막에 1절의 마지막에 나와요. 등장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이 이 절의 제일 앞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된 바울은 하고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 1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게 뭐였냐면, 물론 다른 복음도 전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주장,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을 반론을 제기해서 꺾기보다는 먼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시켜야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반론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주장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권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혼란이 벌어집니다. 아니야, 바울에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두 가지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확실히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도권, 내가 사도된 것은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자기가 주장하는 사도권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 야고보나 이러한 12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의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12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인간이셨던 예수님께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본래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보냄을 받았죠.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요.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젠 사람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그런 사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을 왜곡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일하고 계신, 사역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명이 주어지고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셔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얻고 그 사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거기에 더 수식해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은 사역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요 어떤 믿음의 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도,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선명한 사실을 선언해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지금 바울은요 2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자신이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신 바 된 이유인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 같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결단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런데요,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전에 가르쳤었고 지금 또한 선언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있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그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함 또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행함들, 성경을 맵독을 했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행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행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고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힘듦이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얘기했죠.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그에게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급을 얻으려고 것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쓰여지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상하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이하게 여기다, 놀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놀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죠. 예컨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깜짝 놀래키면 우리가 그래 화들짝 놀라면서 화를 내요. 그렇죠. 물론 그 뒤에는 같이 웃으면서 깜짝 놀랐잖아 하고 넘어가겠지만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것도 속히 정말 너무나 빨리 그 복음에 빠져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안타깝고 놀라는 거예요. 기이하게 여겨요.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충격적인 상황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단호하게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해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아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복음이 완벽하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행함에서 찾고 있고 세상에 보여져야만 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교란하여서 그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우리를 교란해서 변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뭘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천국 가고 저렇게 해도 천국 가면 좋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곡되었고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것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그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혹은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주를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그 일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고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어요. 문제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천국을 소망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록 천사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교인은 많은데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 않아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이 들려지질 않으니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유익을 위한 선포, 위로와 만족을 주는 말씀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진정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왜곡하고 기만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을 얻주는 게 아니니까요. 천국을 가지 못하게 그 길을 가로막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천사가 왜 나오냐면,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요, 율법의 중보자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라는 거는 행함인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행함,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건데, 그리고 그 행함을 행하는 건데, 천사가 그 행함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천사와 소통을 하는 유대인들은 없지만 천사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또 천사가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을 지켜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행함만 가지고도 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천사가 할지라도 그 천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단 한 가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될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복음도 안 돼요. 특별히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더 안 돼요.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은 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으로 푸는 데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삶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의 기쁨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이끌려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들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도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었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은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뒤에 가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전해져야 되고,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제외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로와 평안을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며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복음과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